과거 상처를 넘어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면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즘 나온 책은 표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개론서와 같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아마 보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모르시는 분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받은 감정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일 수도 있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남아서 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인이 되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고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감정의 상처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상처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래된 상한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회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감정을 지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지 말아야지, 신앙으로 그것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도록 우리는 그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똑바로 직시하는 거죠.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올바로 치료하길 원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다. 누군가 헤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떠났을 때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디어지는 거지 치료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상처가 떠오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그때 상처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자,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올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 야곱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42장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죠. 2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죄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으로 종이 되었고, 이것으로 죄수가 되었고, 요셉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셉을 판 형들은 21년 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사건을 요셉이 다시 수면 위로 끄집고 올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괴로운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늘 꿈을 생각하고 있던 요셉이기에 요셉은 한눈에 자기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이 형들 앞에 21년 전 그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마주하게 합니다. 오래된 상처인데 끄집어내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애굽을 엿보는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정탐꾼은 나라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늘 사형의 대상입니다. 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여서 가둡니다.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 때에 결박해서 팔았을 겁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나머지를 돌려보낼 때 그들의 자루에 돈을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아졌고 나머지가 돌아가는데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2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형제 하나를 팔았고 형제 하나를 버려두고 나머지가 돌아가는데 판 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21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때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의 형제들은 21년 전 사건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21년 전 사건을 떠올립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으로 형들을 과거 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겁니다. 21년 전에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모습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변했는지 요셉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명하죠. 자,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자, 곡식을 구해왔지만 절대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내려갔던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고요. 이제 그를 구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앙으로 탄식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 한다. 그가 탄식합니다. 이 말은 21년 전 사건에서 야곱이 자유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모든 가족이 요셉의 형도 그렇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요. 21년 전 사건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21년 전 사건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괴로운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정도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야 회복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창세기 43장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구해온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주저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볼 수 있다라고 명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야곱이 괴로워하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내야만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르우벤도 있고요. 시므온도 있고요. 레위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르우벤과 레위가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형제들을 대표하는 게 유다입니다. 그 위에 르우벤도 있고 레위도 있지만 이 둘은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어쩌면 리더의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취함으로 야곱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건 때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진멸했던 것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들을 잘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야기하죠. 베냐민이 함께 가야만 우리가 갈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자,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막내 베냐민은 굉장히 특별한 아들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라졌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베냐민입니다. 자,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는데 베냐민이 가야만 구해올 수 있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아들이죠. 베냐민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시므온이 아니라 다른 10아들을 다 내어보내도 베냐민은 아마 내어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가 예수 믿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늘 등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려놓는 게 잘 안 됩니다.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인생의 제목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면 어리석은 부자 하나가 나오는데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큰 곡간을 지고 재물을 쌓아놓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풍요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차 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인생의 행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인생의 제목인 경우가 있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고자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입니다. 자기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막내 베냐민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잘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 인생을 통해서 구해왔던 것이 사실 베냐민입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그는 형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그곳의 생활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됐고 결국은 4명의 아내를 둡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야곱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야곱이 추구한 모든 결과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는 요셉과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사라졌죠. 이제 딱 베냐민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야곱을 지탱시키고 있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조차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일 겁니다. 자, 38절 한번 볼까요? 42장 38절. 4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에게 재앙이 임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베냐민입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베냐민입니다. 오늘 43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43장 13절 14절. 4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했습니다. 처음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낼 때도 베냐민은 안 보냈습니다. 행여 저에게 해가 임할까 봐 안 보냈습니다. 시몬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베냐민이 내려가야만 구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안 보내겠다고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엘샤다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부르고 베냐민을 내려놓겠다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놓습니다. 자, 35장 11절 볼까요? 3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놓습니다. 자,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야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경험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 누구보다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는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이 상황이 되자 내려놓습니다. 이런 야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려놓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베냐민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잘 포기가 안 됩니다. 삶의 목표가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왔던 것,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자식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한국 성도는 잘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그들 스스로가 아니고요,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걸림돌은 본인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 안 보냅니다. 부모에게 신앙보다 공부가 더 우선입니다. 고3이 되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신앙보다는 공부가 우선이다. 주일 교회로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서에 보내주십시오 말도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면 전도사님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신앙생활은 대학에 들어가서 해도 괜찮지요. 지금은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잘 압니다. 사실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가진 게 많아서 우리보다 더할 뿐이지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이 늘 찾아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이런 불합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냐민에 집착하고 불합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냐민을 인생의 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베냐민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인정해야 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75세 때 부름을 입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가 되어서야 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문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야곱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아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붙들고 베냐민을 붙든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 바라보고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찾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부분은 바울의 가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누렸던 것 고백하죠.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 말은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양쪽 부모가 히브리인이다. 이 말일 수도 있고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가 바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여겨졌던 덕목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이것을 누렸던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서 쫓아왔던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고상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귀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던 것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를 취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고요.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구약의 창세기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훨씬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 고상한 것을 내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베냐민 내려놓으면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야곱 가정에 주어졌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상처는 잊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아니요, 무디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치료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하죠. 이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평생을 두고 쫓아온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예수를 얻을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